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시내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왜 시내산인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이곳 시내산은 바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곳이죠. 이곳에서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이끌어낸 것이다. 그 산 시내산, 그곳이 바로 시내산, 그리고 다른 말로 호렙산이죠. 앞으로 이 시내산은,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약 1년간을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볼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장장 몇 년이요? 1년간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그다음 성경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전체를 또 이 시내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뭐예요? 민수기 10장까지 가야 돼요.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라. 아멘.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시내산에 머물러서 계속 있었어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 작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을 거두고 쫓아가야죠. 쫓아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2년 2개월 20날. 성경으로 말하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까지 이 기간이 1년 동안. 아니 엄청 길어요. 1년이라는 날짜는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데 성경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10장부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 1년 가운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자 이스라엘이 각자의 지파대로 진영을 갖추어서 행군을 하게 되는 거고, 이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바란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냐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야죠. 각지로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라 하고 12명을 보내고,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두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다행이죠. 두 명이나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을 듣고 그래 가자 하고 들어갔으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정도, 1년 만에 어디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악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거기 사람들은 거인들과 같아.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성은 높고 사람들은 많고 군사들은 많고 무기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라고 하도 수다를 떨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거절해요. 우리 못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면 진다, 죽는다. 우리 안 들어가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나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여기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으로.
왜 시내산일까? 제목처럼. 왜 시내산일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건가? 1년 만에 끝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시내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좀 답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가야 돼요. 자,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내려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 그렇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못 가요. 내가 누군데 거길 가요? 아유 참. 내가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 실패하고 낭망하고 실패자로 여기 온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뭐다? 증거다. 증거.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증거 보여줘요. 증거 보여줘요.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야 여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에이 어떻게 믿어? 봐봐 보여봐. 증거 있어? 이러는 거죠. 지금 모세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곧장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끝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셨거든요. 네 자손들이 큰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그곳에 나와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 좀 뮤트 좀 해주세요. 1번, 2번.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거야. 가나안 땅으로 오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못 간다고 버팅기는 모세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거다. 증거 보여줘요. 그게 증거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설교를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했는데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들여보내시게 되면 그냥 들여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이게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증거를 보여봐요. 19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봤지? 봤지? 데려왔잖아. 내가 이 산에 데려온다 그랬어? 안 데려온다 그랬어? 데려온다 그랬지?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랬지? 이제 예배 드려. 증거 됐지? 이거예요. 3장에서 물어본 대답이 어디까지 와요? 19장까지 와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증거 대봐. 그럼 지금 봐야 증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 구원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가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요? 언제?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게 증거야. 지금 19장에서 증거가 만족해야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맞지? 증거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이 증거를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 오게 된 거다. 그들이 그들의 발로 밟고 이 시내 땅으로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봤잖아. 내가 업어온 거. 홍해를 업어서 데려다 놨잖아. 광야로. 광야를 업고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너희들이 봤잖아.
뭐예요? 여기에 온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역사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증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했잖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곳 시내산으로 왜 시내산인가 도착하게 된 이유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만족해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시내산 왜 시내산인가?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못 간다고 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럴 때 내가 누군데 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데 가요? 네가 누구냐면 너 모세야. 너 아므람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누구냐면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대답이 맞아요? 이 대답이? 이상하죠, 그죠?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뮤트 좀 시켜주세요.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의미가 있다고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아무개였던 거예요. 그냥 모세는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그곳에 쓰신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서 북한을 선교해라. 내가 누군데 거길 가요? 내가 너와 함께 가야. 이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여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려왔죠. 그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왜 여기로 데려왔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자,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보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데 일부러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대화를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대화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듣고 너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너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네가 누구냐면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너를 구름 가운데서 너와 대화하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네가 누구냐고? 바로 내가 너를 붙잡아 너와 너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될 거야. 단지 한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백성의 대답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전달자. 그게 바로 너야. 모세, 너다. 네가 누구냐면 내가 바로 이 일을 감당케 하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지금 19장에 와서야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자, 보세요. 오늘 19장에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바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제일 바쁜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제일 바빠요. 왜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백성들을 그 밑에 두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로 산 아래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자, 백성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 말을 전해요. 그랬더니 백성의 대답이 네, 우리가 다 그리 행하겠나이다라고 반응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모든 백성이 자, 다 기뻐서 뭐 했다는 얘기야. 아멘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의 말을 전해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백성에게 내려가서 자, 3일 후에 내가 여기에 강림할 테니까 백성들 준비시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그 경계를 넘지 말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등등등등 많은 말씀을 다시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요. 그럼 또 모세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아 하고 말하겠어요? 산 아래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모세는 자, 너희들의 옷을 빨고 3일 동안 준비해야 돼. 그리고 성결케 자신을 거룩게 하고 그리고 경계를 지을 테니까 여기 넘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죽어. 알았지? 절대 넘어오면 안 돼. 자, 알겠어 하고 옷 빠는 걸 보고 준비하는 걸 보고 다시 누구한테 올라가요? 하나님께 또 올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또 올라가면 가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산 위로 절대 올라오면 안 돼. 니네들 그 경계 넘어서면 안 돼. 그 넘어서면 돌에 맞아 죽을 거야. 화살로 쏴서 죽여야 돼. 살아있는 것들은 절대 남겨두면 안 돼. 다시 가서 전해. 아니, 하나님 아까 말씀하시죠. 아까 다 얘기했어요. 이제 절대 안 올라올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전해. 지금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몇 번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한 3-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 본당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전달하고 또 내려 올라와서 또 2층에서 말씀 듣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산이 언덕도 아니고 시내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높은 산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위키백과에 봤더니 시내산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이 맞다면 2285m래요. 상당히 높죠? 백두산 198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시내산. 네, 그 산을 지금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죠? 이것만 해도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모세가 지금 80이 넘은 노부예요. 1년 지났으니까 81세. 1년 됐 아직 아니 애굽 땅에 나온 지 이제 3개월 됐죠. 80세. 그 노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산 아래에서 네 하면 하나님께 그 말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들 이 말 들어야 돼 하고 그럼 백성이 아멘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한 백성이 밑에서 아멘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그 반응을 듣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중보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질문은 사실 아니라 나는 못 가요라는 말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이 이거예요. 여기 시내산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누구냐면 네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의 대답을 전하는 바로 중보자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때 3장에서 전달한 게 아니라, 그때 3장에서 대답해 주신 게 아니라 여기 19장 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장에서 대답하시는 거나 19장에서 대답하시는 건 하나님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장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고 이스라엘 데려옵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중보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모세의 반응이 내가 중보자구나,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나는 실패자예요. 난 지금 80이 넘은 사람한테 뭘 그런 걸, 신의 산을 내가 몇 번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반응 아니었을까요?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대답할 수 없어요. 대답해봤자 모세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에게 자신도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했던 자신이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조재영 목사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김 집사가 말씀 올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조금 우리보다 더 파워가 있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통해서 가면 좀 말씀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요? 중보자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을 해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올릴 수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해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자신을 들여서 중보하신 온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온전한 중보자의 모습, 이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네가 누구냐면 내가 누구이기에요.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바로 중보자예요. 네가 이스라엘과 나 여호와 사이에 말씀을 전하는 자야. 그들의 반응을 전달하는 자야. 그래서 네가 누구냐면 대답을 해주시기 위해 시내산을 데려왔다고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시내산으로 데려온 이유. 왜 시내산인가? 여러분,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약속은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니까 네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하고 언약한 것은 이제 끝난 거야? 지킨 거예요. 시내산으로 데려오는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산으로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어디로 데려왔다고? 시내산으로 데려왔다. 왜 시내산? 왜 시내산인가?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넘어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넘어서 어디까지 데려왔어요? 시내산으로 데려왔어요. 시내산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작정하셨다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있어요. 5절 6절 오늘 본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거다. 세계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이스라엘에게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와 꽃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에 머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넘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데려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예.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지 모든 세계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5절에서 말씀하세요. 모든 세계가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이 말은요. 너희는 나의 소유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 아닌가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고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건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렇죠. 왜 이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이게 소유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걸리는 거예요. 소유. 자, 역대상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3절.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아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요. 사유 뭡니까? 개인적인 물건이죠. 내 사적 물건인 거죠.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요. 외국에서 나무도 수입하고 금은 철, 동 아주 귀한 것들 다 상아 다 모아요. 아주 많이 모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내 성전을 지을 게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솔로몬이 짓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너무 사모해서 다 준비했어. 그리고 나의 사유, 금은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 사유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왕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당시에는 전제군주 시대죠. 그러니까 왕이 주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적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그거 가져와.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희들 다 10분의 1씩 다 내. 돈 내, 금 내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시키니까. 게다가 무엇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고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유 중에서 금은을 드렸느니라. 그럼 금, 은은 다 다윗이 드렸다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겠죠. 이 사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소유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래요.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찾아봤어요. 여기 사유라는 단어가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스페셜 트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트레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보배, 특별한 보화라는 의미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했어. 솔로몬아, 내가 수많은 금은도 너무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보배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게 뭐예요? 스페셜 트레저. 나의 사유물도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랑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같은 단어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 중에 이스라엘 너희는 무엇이다? 특별한 보배다. 나의 사유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특별한 스페셜 트레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 중에 너희는 특별한 보배야.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스페셜 트레저다. 나의 제사장 나라다.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이 안 믿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어때요?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스페셜 트레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할까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다시 보면 이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 보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 전제되고 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말을 좀 바꿔서 물어볼까요? 이 말은 내 말을 안 듣고 내 언약을 어기면 너는 내 소유가 아니야 라는 말씀일까요? 내 언약을 안 지키면 너희는 남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시내산에 데려왔다고요. 시내산에 데려왔다라는 건요, 뭐예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여기 시내산으로 데려왔다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이곳 시내산으로 데려왔다. 이스라엘을 데려왔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넘어섰다고요. 이미 여기까지 일부러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내 소유 아니야. 너 남의 거야. 저기 사탄 거야.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거지만 내 말 안 지키면 니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끝이야. 끝장이야. 우리 관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키면 데리고 들어가고 안 지키면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빠꾸 이건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죠. 떼쓰는 아이들한테 야! 너 다리 밑에서 우리 아들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가서 네 엄마 아빠 찾아가. 이런 게 옛날에 많이 나무라고 놀렸어요. 그럼 애는 더 울어요 막. 그 말이 정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진짜 엄마 아빠 찾으러 가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떼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아들 성인이한테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너 그렇게까지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지키려고 하면 네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너 아빠 아들 아니야.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야단친 적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 아들이고 아빠 말 안 들으면 남의 아들이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내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남의 집 아들이 돼버려. 옆집 아저씨 아들이 돼버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빠 말 잘 들으라는 거죠? 꼭 지키라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굳이 시내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끝내지 않고 시내산에 데려온 이유가 이거라고요. 데려왔는데 니네 말 잘 지켜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이 말 잘 지켜. 내가 너희를 소유 삼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았어. 이 말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할 때 이 말 안 지키면 내 소유 아니야가 아니라 뭐예요? 잘 지키라고 강조하는 거죠.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굳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여기까지 데려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뭐 삼은 거예요? 소유 삼았다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미 맺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말 안 들으니까 돌아가. 에이 니는 틀려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에 와 있다는 증거. 그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미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봤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고요. 그리고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다시 어둠으로 쳐넣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셨다. 예수를 우리가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둠에서 불러내신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을게요 그랬더니 불러내신 게 아니라 어둠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셨다고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네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러냈으니까 이미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다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을 이미 주셔서 네가 살아있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증명해. 내 말을 안 들으면 거룩한 나라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다시 어둠으로 쳐넣을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단지 우리가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음으로 증명할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된 족속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증명받는 자,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좀 봐주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5절 6절의 말씀을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한 보배로 삼으셨대.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대. 하나님의 언약 지킬래 안 지킬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일제히 응답한 거죠.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 목소리로 한껏 힘주어 힘차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주 신났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야 니네들 내 말 잘 들으면 오늘은 그냥 자습이다 그럼 네 하잖아요. 그때 꼭 재수없는 애 하나 있죠. 선생님 그냥 공부하죠. 아 진짜 저는 네 한 사람이에요. 그 아주 신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씀 내가 지키지. 그거 왜 못 지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보배로 삼으셨는데 스페셜 트레저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데 내가 뭘 못해? 그거 그깟 것 하나 못 지키겠어? 아멘 하고 합창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어요. 한껏 고문되어 네 하고 이스라엘이 대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아멘의 합창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차게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언약과 율법을 지킴으로 증명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